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쇄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도 대대로 우리가 인류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이 호칭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어떤 물체, 안 그러면 이로 인하여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인류에게 복인 거예요. 복이라 하는 것, 인류 전체가 일컬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므로 복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태양이 있다, 공기가 있다, 물이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에서는 필수적이죠. 필수적. 그거 없으면은 제가 지금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단어로 표현한 이것 자체가 온 인류가 다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명히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야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란 말이에요. 또 인간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바로 이런 조건을 다 갖춰지는 설명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데에 수없이 많은 조건들, 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인간이 사는데 그 많은 조건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어진 것이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존재되어지는데 수없이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격적으로 어떻게 한다, 또 신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유전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조건의 인간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를 수 있다. 인간의 조건, 존재라고 하는 이 조건 자체가 지어진 것인데 이 지어진 조건에도 인간이 불완전한 그 조건에 충만하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다른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데, 즉 지어진 것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적인 어떤 그 시도,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인간, 지으신 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죄를 끄집어 안고 반대로 방향 나아가는 데에 그 반대 방향에서 비추어보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비추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어진 인간을 비추어보는 그것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부르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읽고 전달하고 하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온 인간들이 감사해야 된다니까. 공기 주심에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햇빛 주심에 감사하는 것 마찬가지로, 물이 있음으로 존재하는 것 마찬가지로, 분명히 지칭할 수 있는 하나의 물질적인 내용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르는 것에 대상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에 해당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어릴 때부터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조건을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할 때에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인식을 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부모가 복이 있고 그러한 환경에 있는 자녀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어떤 섭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어떤 참 축복이면 축복, 능력이면 능력 하는 그 통로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어떻게 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성경을 파괴하는 자의 자리로서 내가 가느냐, 안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파괴하는 자의 어떤 대항의 어떤 세력으로서 내가 가느냐, 요 기로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라는,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컬어지는 책이다 인식하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그에게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특징을 이야기할 적에 성경의 전달성이라 해요. 전달성. 전달의 특이함이 본문에 있는 대로 파괴하는 자가 나타날 그 당시에는 책으로 있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라는 것은 그 동시대에 지금 현재 나훔서에 기록된 기원전 8세기에 인류사에서 책으로 남기는 거예요. 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의 묶음물이 있다니까. 호메로스에서 일리아드라고 불리는 책이 묶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또 오디세이라는 책이 묶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묶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형성되었든지 모르는 각각 흩어져 있는 자료죠, 자료. 성경으로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호메로스는 책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위적으로는 책이 귀할 때, 문자가 귀할 때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남아있는 책으로 볼 때는, 책 자체를 볼 때는요, 이게 더 근위가 있어요. 서적이 오래됐다, 어느 서적이 얼마 오래됐냐 라고 할 때는 근위가 있다니까. 호메로스도 근위 있어요. 그런 근위 속에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근위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 근위 속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책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귀해가지고 귀하다 하는 거기에다 근위를 입혀서 또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 추종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 바로 헬라 문화다. 성경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런 과정을 성경 자체가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았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근위가 주어지고 여기 어떤 다루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엄청나게 어떤 제도를 거쳐서 여러 가지 해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루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요, 성경 스스로가 이걸 자꾸 멀리하는,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그 환경을 성경은 계속해서 멀리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은 관리하는 그 개념, 그 제도 안에 성경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성경에서는 성경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달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책으로 하는 내용이 책이 근위가 있다. 책 자체가 책으로 남겨진 것이 근위가 있다. 그럴 때는 성경은 조각으로 남아있다. 책으로 된 것이 하나의 큰 문화가 되어서 400년 동안 흘러왔을 적에 성경으로 형태되어지는 내용도 그 자체를 겨냥해서 그러한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경도 근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근위를 붙이기 위해서 책으로 만들겠다.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단순하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책을 모아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단위적인 어떤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책이 필요하겠다. 그런 책이 필요한데 책이 필요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들일 만한 형편도 되지 않는 정말 간절하긴 간절하지만은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책이 형성되어지는 환경에 성경의 출현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을 높이자 그럴 적은요, 그 책의 성경 자체는 다른 책은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성경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겠다 하나 할 때는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거부해요. 이 역사가 성경의 전달성에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형성되어지는 헬라어 성경 구약역본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오데사라 그랬나? 내가 오데사라 그랬어요? 또 이름이 좀 애매하게 에데사 오데사가 이거 에데사. 이 나이가 드니 자는 금방 본 것도 이렇게 막 헤매. 에데사 지역에 아무도 그 관심 가지지 않아요. 교회사도 지금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니까. 영국, 이것이 영국으로 연결되었다. 이거 아무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죠. 엄청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 갈 때 하나 붙잡은 거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성경 하나 잡고 요 성경을 근거해서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1611년에 영어 성경이 나오고 난 뒤에 그 성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형성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아무데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영국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대륙에 들어올 때에 의지할 수 있었더라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형태가 있으니까 저들이 안식이 되어지고 위로로 삼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이, 그러한 흐름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흘러왔다. 대한민국에 흘러간 이 구조로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이 성경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어느 나라든지 성경이 들어가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지는데 나라마다 형성되어져 미국은 미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에데스는 에데스대로 알렉산드리아대로 큰 흐름에서 분명한 어떤 기능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민족의 기능이 어떤 것으로서
반응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전도라는 반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도되어지는, 전도라고 하는, 문서 전달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환경. 대한민국이 그때 그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서 전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냥 교회의 자연적인, 교회를 통해서 민중들에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들어갔으니까 일본과 관계에서 일본의 강점기 시대의 성경의 기능 자체가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구조가 있었으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자연히 나오는데,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그냥 우리에 맞는 환경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전 세계 성경이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바로 그 성경 자체가, 안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전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아주 기본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하고 딱 맞아간 거예요. 맞아갔기 때문에 여러한 내용들이 대한민국의 2012년, 지금 2015년이지만 2012년이라고 하는 현재 한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정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연구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어떤 형체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형이 미국과 더불어서 엄청난 거리를 두고 바다를 간격을 두고 있으면서 문화가 없었는데, 이 문화가 성경을 통해서 동질성을 가지는 문화로 되어질 수 있는 이 구조가 성경이 땡긴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이 성경의 근본적으로 원하는 성경 자체가 전달되어지는 이 특별한 어떤 특이성, 그런 것을 겨누어서 그가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반응한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이 반응한 거예요.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를 통해서 성경을 해서 돌아야 될 내용은 다 돌았다는 거예요. 왜 다 돌았느냐? 이미 우리가 대한민국에 올 때는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적어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왔고, 또 635년경에 당나라, 중국 당나라 경교를 통해서 이미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그 전에도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인도로 거쳐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수많은 내용이 벌써 있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미국과 더불어서 태평양을 건너온 것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전달되어지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성경 구조를, 성경의 흐름을 미국으로부터 왔다 하는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1884년이라는 연대를 그래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1600년대라든지 그럴 때 중국에 있었던 그 태평천국의 난이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민족이 동쪽에서 서쪽에서부터 한 이런 흔적도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연대를 거쳐서 2000년 또 1000년 단위로 또 1000년 단위로 해서 우리 민족이 넘어왔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전달성에, 전달의 이 특이성에 대해서 약한 자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성경 자체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를 둘 만한 간절한 바램들, 그 바램들의 흐름에서 에데사, 영국, 미국,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구조적으로는 만들어지지만, 어떤 형태, 외형적이지만 만들지만,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요,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바람에 의해서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거기서 역사가고, 바로
흙에 들어가는 흙이라고 하는 큰 어떤 대지가 있으면 거기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크기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 대류, 그 속에 직접 들어가면서 그걸 뚫고 다시 나오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한 심령 개인을 통해서 그 속에 떨어지는 하나의 개인의 어떤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요소,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 스스로가 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아주 빗장을 아주 꽉 잠가버리고 전혀 이 생명력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자기가 이걸 막을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능력, 그것 자체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 빛이, 이 생명이 만나지 못하는 게 뚫지 못해서 이게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반응하게 돼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그 어떤 검증된 사례들이 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들어올 적에, 이러한 환경에 들어올 때 이 전체 성경 자체를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면서 있었던 문화 자체를 우리는 어느 문화로 보느냐, 중국 문화냐, 인도 문화냐, 헬라 문화냐, 안 그러면 바벨론 문화냐라고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의 문화는 헬라 문화다라는 거죠.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서 헬라 문화다. 그러므로 헬라 문화였는데 성경 자체에 전달되어지는 그 자체의 독특함, 그 자체를 거부하는 헬라 문화에서 거부하면서 스스로 혼자서 걸어온 흔적으로 우리는 에데사, 영국, 미국으로 보는, 한국으로 보는 이런 구조에 있다. 그러므로 파괴하는 자가 의도적으로 힘을 갖고 막 밀어붙일 적에 그 파괴하는 자를 파괴하는 자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는 하나의 씨앗으로서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인류 전체 무대를 볼 때 그렇고 개인에게 볼 때도 그렇고 바로 이 생명력을 나타내는 파괴하는 자는 생명력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 생명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류 전체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헬라 문화를 파괴하는 자다 하는 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구조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